가정의 설계도와 그리고 남녀 차이에 있어서 특별히 성적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가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이렇게 하늘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여자를 파여 두게 한 몸을 이룰지로라. 아담과 그 안에 들어가니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거 많이 아시죠? 자, 왜 제가 많이 아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군요. 이 말씀에 굉장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십니다. 남자를 뭘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했죠? 여자는요? 갈빗뼈로, 짐승은요? 흙으로. 네. 네? 네. 여러분 실력이 참 좋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합니다. 이제 그러면 흙으로 하죠, 흙으로. 자, 다 지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기 좋았다 하셨는데 한 가지 좋지 않다 하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죠?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뭘 만들라고 했죠? 돕는 배필이요. 자, 이 말씀에 여러분이 오해가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그랬죠? 성경에. 여자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돕는 배필이죠.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됩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좀 기분이 살짝 나빠지면서 열이 나려고 그러는데 조금 나빠지라고 하면서 열이 나려고 그러는데 성경책이니까 할 수 없이 받긴 받아야겠지만 어쩌다 내가 여자로 태어났고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것이 이제 오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누구 말을 전할 때 이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전해버리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독취한다는 것이, 남자가 독취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남자가 독취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쉽지 않아요? 네? 혼자 사는 거. 혼자 사는 거. 자, 그런데 이 혼자 사는 것이라는 그 말보다도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남자가 독취한다는 것은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만나서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상태. 이게 남자가 하나님 앞에 독처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독처한다는 것은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만나서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상태. 이것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독처하는 것입니다. 좀 의미가 깊죠? 그런데 이 일을 남자 혼자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는 번역도 이 원문에 대한 번역이 아니에요. 좋지 못하다는 나쁘다는 뜻이죠.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이것을 not complete, not sufficient. 완전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그 뜻이에요. 완전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자 혼자서 하나님 앞에 독처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진리 안에서 바로 서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거예요. 근데 돕는 배필이란 말에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돕는 배필을 할 때 느낌이
페인트 같은 거 칠할 때 페인트통 옆에 두고 다니면서, 그렇죠? 또 뭐, 버스 떠날 때 오라이, 뭐, 스탑하는 그런, 조수 정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열나는 거예요. 내가 뭐 조냐? 이러고. 그런데 이 원문에는 이 돕는 배필을 에젤이라고 해요. 에젤. 히브리 원문 에젤이라고 해요. 에젤. 이 에젤은 무슨 뜻입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처하고 해지 않게 하시며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시라. 이런 말씀이죠. 처음 들었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돕는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호위하신다. 이 뜻이 바로 에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에젤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에젤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남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그 역할을 같은 육체를 지닌 여자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돕는다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돕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가 다른 애한테 와서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럼 뭐라고 그러죠? 너나 해라. 혼나죠. 어머니가 아이를 돕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학생을 돕고, 목사님이 성도를 돕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돕는 배필한 것이 열나는 일이요, 축복된 일이에요. 아까 열날라다가 이제 축복으로 바꿔지죠. 감사의 열이 이제 올라오죠,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동등해요. 동등한데, 이 창조 순서를 보면은, 모든 미생물부터, 광물질부터 시작해서 미생물 쭉 치다가 점점 고등생물하다가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잖아요. 그죠? 그 인간도 여자가 더 최신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이제 웃음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옵션이 훨씬 많습니다. 자동차도 최신형이 옵션이 훨씬 많지 않아요. 남자들과 여자가 똑같이 뇌나 뭐 눈, 코, 입, 폐, 심장, 위, 창자 뭐 다 심장 다 똑같은데 생식기 계통에 들어가서 딱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는 생식기가 밖에 돌출돼 있어서 뭐 많이 있는 것 같고 여자는 그냥 면접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남자는 그게 대부분이에요. 밖에 나온 거. 근데 여자는 밖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싹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별게 다 있잖아요. 그죠? 복강경 검사해보면 더 표가 납니다. 이 배꼽에다 공을 딱 뚫고 딱 이렇게 복강경 검사 해보면요. 남자는 저 배 밑에 창자와 방광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자는 창자와 방광 기본을 있고 거기다가 자궁이 있죠. 나팔관이 있죠. 또 난소가 있죠. 그걸 붙잡고 있는 인내리죠.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많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옵션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옵션 많은 자동차가 고장이 잘 나잖아요. 여자들이 고장이 잘 나요. 가끔. 매달 아프다기고 막 뭐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훨씬 더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료도 남자는 흙이지만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기 때문에 훨씬 재료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이뻐요. 동의하십니까? 네, 훨씬 이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를 만드시는데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남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 잠겨요? 성경이 잠겨온다고 안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깊이 잠겨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만 자면 갈비를 뽑을 때 깨겠어요? 안 깨겠어요? 꼬집어도 깨는 판인데 갈비뼈를 빼다니. 그렇죠. 깊이 잠겼다는 것은 마취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마취가 의사고 저는 그 후배가 됩니다. 제가 마취가 의사거든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왜 갈비뼈를 뽑았을까? 머리뼈도 있는데 왜 머리뼈를 뽑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여자가 남자 머리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혹시 남편이 머리 위로 올라가신 분
빨리 내려오십시오. 서 있을 데가 없어요. 다쳐. 내려오셔야 돼요. 왜 발바닥뼈를 뽑지 않았을까요? 남자 여자를 짓밟지 말라. 남자가 여자를 짓밟으면은 한 놈이 짓밟히면 자기도 짓밟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기독교를 제한 종교들은 여자를 짓밟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유교 사상 암탉이 울면 어떻게 되죠? 집안 망해요? 진짜 망해요? 되죠. 암탉이 울면은 달걀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암탉은 꼭 알을 낳고 꼬구대 거기 돌아다녀요. 암탉이 운다는 것은 새벽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암탉은 우려야 돼요. 울지 않고 달걀도 안 나오고 그러면 빨리 잡아먹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렇게 잘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여자를 이렇게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 발바닥뼈가 아닙니다. 앞가슴뼈도 아니에요, 여기. 이 앞가슴뼈도 아니에요. 이 앞가슴뼈는 뭐를 합니까? 앞서지 말아요. 앞서지 마라. 여자 남자보다 앞서지 마라. 등뼈도 아닙니다. 그건 뭐죠? 뒤처지지 마라. 여자는 앞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발바닥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갈비뼈입니다. 뭐죠? 사이드. 몸의 위, 아래, 중간 부분에 있는 갈비뼈는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손에 손잡고 인생의 순례자길을 같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의미가 있죠.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 갈비뼈는 다른 모든 뼈보다도 연약한 뼈입니다. 연약한 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하므로 남편이 아내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라. 그래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는 남편에게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비뼈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비뼈를 보호하고 있는 두 가지 장치가 있는데 첫 번째 장치가 팔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 갈비뼈를 보호하고 있죠. 이렇게 팔. 그렇죠? 지금 머리뼈가 귀하다고 머리뼈를 이루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전부 다 지금 갈비뼈에 팔이 있잖아. 그렇죠? 늘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호장치가 있는데 그 보호장치는 간지럼을 탑니다. 갈비뼈는 간지러워요. 다른 뼈는 안 간지럽죠. 다른 뼈는 간지러워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내가 만지면 또 안 간지러워. 남이 만지라 간지러워요. 정신이 없죠? 네. 보세요. 보호장치입니다. 보호장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는 거니? 이 강한 남편의 팔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춘기가 되면은 어깨가 쫙 벌어집니다. 쫙 벌어지고 그리고 근육이 튼튼해지고 뼈대가 굵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사춘기 되면 서로 씨름하고 그렇죠? 씨름하고 힘자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이 사춘기가 되면 어깨가 딱 벌어지고 근육이 튼튼해지고 뼈대가 굵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여자는 사춘기가 되면 어깨가 싹 좁아지면서 가슴이 쫙 올라오고 온몸에 기름기가 쫙 끼면서 곡선미가 이루어집니다. 여자의 곡선미는 근육이 갑자기 동글동글해지는 것이 아니라 팻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는 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 세부 실습을 해보면 여자를 하면 참 힘들어요. 왜냐면 여자들은요 피부를 쫙 열면 노래요. 기름 때문에. 그래서 기름 다 치우고 나면은 혈관이 어디 가버리고 신경이 어디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공부는 이제 지장이 많아요. 온몸에 팻이 쫙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온몸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팻이 부드럽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온몸이 그게 부드럽고 이 유방은요 대부분이 팻입니다. 유선이 조금 있고 그 다음 팻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셨어요. 아담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왜 여자를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래야 좋아하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 여자를 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만지기 좋지. 남편이 자꾸 만지잖아요, 그죠? 그다음 또 물었답니다. 하나님 근데 이렇게 미련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 여자가 널 좋아하지. 영리하면 좋아 그냥. 재밌는 얘기죠. 좋은 예화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그 깊은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시키십니다. 남자에게 이제 딱 데려오실 때 여자가 남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처음에 뭐라고 그러죠?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인간 최초의 언어입니다. 인간 최초의 언어. 그렇죠? 여자를 축복하고 여자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인간 최초의 언어가 바로 여자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무슨 의미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아내라 이 말씀이죠. 가장 소중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가장 뼈를 그걸 골육이라고 골육. 최고의 골육이다 이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죠. 최초의 결혼식이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데 그 결혼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 구절만 가지고 한 두어 시간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대충 넘어갑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연합하다는 말이 악유로 붙이다 이 뜻이에요. 종이를 악유로 붙이니 이혼을 하면은 이 악유로 붙인 것을 뜯어내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의 이혼율이 좀 많아지는데 이혼하고 나면은 굉장한 상처를 가슴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그 상처를 지울 수가 없는 상처가 있어요. 많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기서 이혼한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고, 이혼했다가 결혼한 분 있을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결혼한 분들, 기혼하지 마세요. 바꿀 계획이 있는 분들도 이 시간을 지나면은 이제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6년 반 이 가정사역을 쭉 해왔는데요. 상담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는 제 제자입니다. 그분은 굉장한 아픔을 겪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뒤로.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재혼을 했는데 그 집에 애가 셋입니다. 우리 딸이 있고, 내 딸이 있고, 네 딸이 있고, 우리 딸이 있어요. 두 딸이 한 아들이 있는데, 내 딸이 있고, 네 딸이 있고, 우리 아들이 있어. 그게 세 아이가 전부 다 배가 달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가지고, 거의 이혼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두 부부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과정 속에서 상담도 해주고 도와줬는데요. 그 남편이 뭐라고 그러니, 자기가 옛날 부인에게, 지금 부인에게 해주는 것에 3분의 1만 해줬어도, 우리는 행복에 살았을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재혼해서 진짜 행복에 살려면요, 굉장한 훈련과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몇 배.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굉장히 노력을 해서 성화됐어요. 그래서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이번 세미나 끝나고 나면 여러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 잘 고쳐 쓰세요. 다시 만나면 더 나쁜 거 걸립니다. 진짜요. 더 상처받고 더 찢어진 그냥 상처투성이를 걸려요. 지금 거 그냥 잘 고쳐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잖아.
한 몸, 이게 중요합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성관계를 의미해요, 사실은. 근데 성관계 넘었습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영적인, physical, mental, emotional, and spiritual oneness, and total oneness를 의미합니다. total oneness인데, 이 한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부부가 한 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머리가 두 개고, 몸이 하나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막대기로 오른쪽 머리를 한번 때려요. 그러면 오른쪽 머리가 앵어 울죠. 우는데 옆에 머리가 왜 우냐? 그러면 두 사람입니다. 오른쪽 머리가 울 때 왼쪽 머리가 같이 따라서 앵 울면 그건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부가 하나라는 것은 둘이 같이 모든 일에 공감을 하면서 같이 슬프고 같이 기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영광하고 그렇죠? 두 사람이서 하나가 된 거야 그때는. 두 사람이서 각각 동상이몽하고 그럴 때는 두 사람이죠. 아직까지도 한 몸이 아직 안 됐죠. 그 성경은 한 몸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결혼의 현실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거의 50%라고 그러죠. 미국도 50% 된지는 올해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러시아 이쪽을 가봤더니요, 이혼율이 80%라고. 80%. 그 공산당 이런, 그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혼율이 80%고, 그리고, 헝가리를 가봤더니 거기도 한 75%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이혼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쪽은 이혼율이 높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니? 유럽 쪽은 결혼을 안 해요. 그냥 동거해요. 이혼율이 안 높아요. 이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다가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동거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유학생 수련을 하거든요. 수련을 하는데, 유학생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어떤 곳에는 유학생의 50%가 동거 생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나 괴로워해요. 교인들이 동거 생활을 해요. 임원이, 교회에서 청년 임원이 둘이서 동거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결혼 좀 해라, 결혼 좀 해라. 그래도 안 해요. 언제든지 바꿀 계획을 한 거야. 유학생들이 동거 생활하는 것이 쉽더라고요. 잘 데 없다. 뛰어 주는 거예요. 하룻밤만 저다라. 주는 거예요. 그럼 서로 같은 교인이고, 같은 아는 사람인데,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럼 하룻밤만 잘하고. 이게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동거생활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유익이 많아요. 첫째, 돈이 반절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밥하는 것도 서로 나눠서 하니까 훨씬 좋죠? 그리고 또 시험 공부할 때는 네가 해라, 내가 해라 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성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 쪽에 가면요, 특히 독일 쪽에 가니까 해가 1년에 100일도 나오지 않는데요. 260일 이상이 전부 다 굶이 껴가지고 몸에 곰팡이가 핀다네요. 그 사람들 하도 해를 못 봐서. 그래서 해만 났다면 선탠을 해요. 선탠을 하는데 옛날에는 탑플레스를 했는데 지금은 바텀레스까지 된대요. 다 벗고 해요. 그냥 위아래 다 벗고 그냥 저 몰래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서 그냥 해요. 공원에서. 그냥 여자들이 그냥 쫙 누워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는데도 그렇게 누워있어요. 근데 그게 되는데요. 다 하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물어봤더니 너는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대요. 근데 근래에는 그냥 하도 많이 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대요. 참 희한하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